오늘은 민수기로 넘어가서 출애굽기에서 빠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데스 바네아 물 사건까지의 과정에서요, 이 빠진 내용들이 민수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갈게요. 똑같이 가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게요. 이제 10장까지의 내용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을 이렇게 들어가는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게 돼요. 그런데 나팔을 불면 이제 이렇게 떠나야 되고, 또 이렇게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오늘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겠죠. 모세를 원망했겠죠. 악한 말로 원망해요. 어떤 이유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갔다가 어느 정도 가면 또 그곳에 가서 천막을 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움직이려면 그거 다 거두어가지고 또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되니까 귀찮아가지고 짜증나서 가나안 안 가겠다고 이유 없이 그냥 막 신경질을 내고 불평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앞에 10장까지 내용에서 계속 행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10장까지 민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행진에 대해서 나오는데 떠났다가 또 거기서 진을 폈다가 또 나팔 불면 또 모아서 일어났다가 또 가고 계속 이래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른 사건에서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 싶어서 그 말로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가기 싫대요. 귀찮아서 이제는 더 갈 기력도 없고 뭐 보이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고 고기도 안 주고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시에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런데 아직 여기에는 이 민수기에 여기에서는 아직 만나만 내려 출애굽기에서 만나만 줬고 메추라기는 안 줬던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건은 아직 메추라기를 안 먹어서 고기를 먹기 전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제 먹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고, 하도 행진을 많이 하고 천막을 쳤다 걷었다 또 걸어 다니니 발도 아플 것이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가겠다. 그냥 귀찮아서 못 가겠다 하면서 이제 온갖 불평을 다 했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다가 막 저기 하면 온갖 불평 다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주님께서 그 또한 회개시키고 그것조차도 내려놔라, 그렇게도 하지 말아라, 불평도 하지 말고 고운 말 바른 말만 써라, 이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해나가고 주님의 강제 인도함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찮아가지고 가나안 안 가겠다고 주저앉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가나안에 가려면은 좁은 길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고 제가 반강제로 이제 선포를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선포를 하다 보니까 반강제로 끌려오긴 오는데 때로는 안 오겠다고 주저앉아가지고 뻗팅기고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다가 안 따라오겠다고. 그런 아니면 이제 가기는 가는데도 또 이제 뭐 좀 꼭 그렇게 가야 되냐고 하고 또 온갖 불평 다 하기도 하고, 이제 그걸 내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진노하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감성으로 내는
진노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인간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진짜 사랑이에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말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사랑해서 속이 상해서 때리는 배죠. 이제 부모님들은 그걸 아시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자꾸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그 자식이 죽어라고 안 올 때 저런 자식 내버려둬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 그런 것과 비슷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서 조금 맛배기로 심판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세요.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들이 쳐는 천막 끝을 사르게 합니다. 그 천막 끝에 불이 붙으니 그들이 천막을 안 거둘 수가 있어요? 거둬야만 되잖아요. 안 따라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뻗떡 일어나요. 정신 차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안 일어나면 안 되게 하잖아요. 정신 번쩍 들도록 하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왜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막 무서워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막 엎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경고하면서 니들 가나안에 안 들어가면 이 지옥불 맛이 어떤 건지 아니? 하면서 맛배기로 불을 보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죄는 백성들이 짓고 회개는 맨날 모세가 해요.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르짖습니다. 불났다고 이제. 그래 모세가 또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불이 꺼집니다. 예수님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맨날 고난당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를 대신해서 아뢰고 계세요. 중보하시죠. 그랬더니 불이 꺼지고 그분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다베라라는 뜻이 그 불사름이라는 뜻이랍니다. 불사름. 그래서 이름을 다베라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심판의 불이 맛배기로 보여졌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저앉으려고 하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회오리를 한번 확 부르게 하잖아요. 채찍을 한번 확 때리든지 그게 심판의 그 경고인데 살짝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토록 그런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려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 그렇잖아요. 공포와 불안감, 두려움, 무서움 항상 그렇게 떨며 살잖아요. 지옥의 고통이 그거예요. 불이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불이 와서 막 확 한번 사르고 나면 이 감성이 인간의 지옥에서 이 감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느낌, 감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기억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통증을 다 느낀답니다. 이 타면서도 사람이 죽질 않으니까 지옥에서 통증을 느끼니까 고통을 당하다가 잠시 또 멈출 때가 있대요. 이렇게 타다가 또 다 진짜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그 해골 속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울음 소리가 들린대요. 이제 그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다시 또 조금 있다가 잠시 멈췄다가 또 그런 불이 또 와서 또 사르고 영원히 그러니까 이 타면서도 고통스럽지만 다 타고 난 뒤에도 또 다시 이제 살이 또 이렇게 다 살이 붙는답니다. 또 살이 그대로 다 붙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사람 형상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또 불이 와가지고 사르고 때로는 뱀이 와가지고 칭칭 감아가지고 그러고 구덩이들이 막 파먹고 눈도 파먹고 막 근데 파먹을 때 그 고통을 다 있답니다. 그거를 그대로 평생 느끼는데 그 공포감이 어떠하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하나 가지고도 공포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그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거예요.
저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요? 내 형제들이 안 믿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 또 인간 자체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인간이 그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그냥 진짜 이단들 말처럼 멸해서 이 땅에 존재 없어지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옥은 주님 반드시 있다고 했어요. 왜요? 왜 지옥을 만들어놨다고? 우리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한테 분노를 쏟아야 되는 것을 사단한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사단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사단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인간이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지 인간을 안 보내려고 사단을 보내느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인간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가면 안 돼요.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천국도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그곳은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고통이 어떤 건지 예수님과 관계가 안 맺으면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네가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네가 덧입지 않으면, 네가 영원토록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네가 지금 고통 속에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이것이 영원히 너를 괴롭힐 것이다. 지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때, 너희에게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켜 줄 때 너희가 정신 차려 이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해서 한 사람도 지옥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2000년이 넘었지만 고독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이유다. 사랑해서 한 생명이라도, 하루라는 날짜를 연장시키면 한 생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한 생명이라도 알곡이 될까 봐.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 알곡이 되는 자가 인치기까지, 인침을 받기까지 재앙을 멈추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알곡 추수의 인침이 주님이 원하는 숫자가 차버리면 그때는 기회는 끝나버린다. 그때는 주님이 나팔을 불고 올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잖아요. 틈만 있으면 뒤돌아봐요. 틈만 있으면 세상 사람과 손잡고 한 발 내딛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도 왜 그 말이 나왔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커피 마시고 여유 부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 만나서 커피를 예수님과 함께 마셔야지. 예수님이 없이 내가 지금 커피 마시고 뭐 쉬고 뭐 여유 부리고 지금 그런 식으로 주님 찾을 때가 아니라고. 신랑을 빼앗겼는데 전심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 말은 너무 지나쳤던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이 커피조차 마시기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제가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렀으니 그때 금식하라고 했지 안 했니? 너희 안에 지금 때가 없으면 신랑을 빼앗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남편을 누가 독질해가고 빼앗는다고 생각해봐라. 너 커피 마시고 여유 부리고 앉아있을 때가 있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누가 뺏어가서 도둑질에 가려고, 아니 도둑질에 갔어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없어. 그러면은 지금 막
뭐 내가 커피 좀 마시고 뭐 여유롭게 여가 좀 누리고 내 좀 쉬고 뭐 이러고 찾겠다고 할 사람 있겠냐고요.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진짜 뭐 정신이 없지. 뭐 밥 먹을 이거 여유도 생각도 못하고 뭐 옷 입을 여가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아마 백방으로 수습을 해서 찾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전심으로 신랑을 찾으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신랑이 정확하게 계시는지 이게 확인이 돼서 신랑과 이 결혼 생활을 즐기면서 그때 하나님이 여유롭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해요. 그래 되면 커피 한 잔 마셔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게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주님이 저하고 이렇게 동행을 해주십니까? 더 감사할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받아도 물론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렇게 또 하게 하심을 하더라고요. 제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저같이 악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영광이더라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건 영광이고요. 믿는 사람의 죽음은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저는 믿는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 처음 느껴봤어요. 믿는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왜요? 영원한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물론 사람이 못 보니까 그리워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죽은 것 자체 가지고 슬퍼하면 원래는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고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겠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의 불을 맛을 보고 혼쭐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진행을 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4절 보니까 이제 만나는 실컷 먹었어요. 근데 이 메추라기가 너무 기다려도 안 옵니다. 주님께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출애굽께서 나오죠? 했는데 메추라기가 통 안 내려와요. 만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99마리의 양이 건강한 양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한 마리 건강치 않는 잃어버린 그 양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했어요. 건강한 99마리 양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마리 건강치 않은 양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한 마리 그 건강치 않은 양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정말 사랑이 있는 부모는 건강치 않은 자식에게 관심이 더 갑니다. 항상 그 자식이 마음에 쓰여요. 그 자식 때문에 눈을 못 감을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는 소중치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건강치 않은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 자식을 찾는 거예요. 그 자식이 회복시키려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도 주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99마리 있으니까 나는 뭐 자식 노릇도 못하니까 나 같은 거 필요 없겠지. 아니요, 그것이 더 불효예요. 그것이 더 불효입니다. 주님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주님 은혜 안에 들어와서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그
한 99마리를 놓고 한 양을 찾으려고 그 험난한 그 길을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사랑한다고. 99마리는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또 그 한 마리 양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막 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럼 한 사람만 귀한 게 아니라 다 귀해요. 귀하다는 뜻이에요. 다 천하보다 귀해요. 그 99마리는 안 귀하고 한 마리가 더 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99마리도 다 귀해요. 똑같이 귀한데 하나님은 한 마리도 다 똑같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서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당신이 불행하면 공동체도 불행하다는 뜻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요. 애굽에 있던 것들을 또 그리워가지고 막 이건 못 먹어서 울고 저건 못 먹어서 울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이 그랬나요? 두 벌 옷 입으면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그러죠.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사람들이 먹는 것 그건 못 먹고 그건 못 입고 그건 못 쓴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 그 물들었던 그런 제약된 낙을 다 끊어버리려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도록 강야로 들어와서 꼭 뭐만 주어요? 이 육체 생명 이어갈 그 목곤형 풀칠할 것만 다 그 양식만 줍니다. 이 강야의 훈련이 지나서 강야 대학을 졸업을 하고 마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실컷 먹게 하세요. 실컷.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없어도 어디 가서요?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아주 그냥 산의 징미 다 먹어요. 옷도 아름다운 거 다 입고요. 물론 그거는 그런 거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애기 때는 또 이 땅에 거 그 하늘에 천국에는 내가 못 쓰는 거 천국에 다 있는 줄 알고 그것만 기다리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나 성숙되면은 좀 성장하면 뭘 바라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의 신랑이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사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으니까. 다시 신랑을 빼앗기고 신랑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는 거예요. 신랑 없는 사람, 아내 없는 사람 그럴 일도 없죠. 마음고 편하게 살 것 같아. 그런 염려 걱정도. 신랑 있고 아내 있으면은 이놈의 신랑이 언제 또 딴짓 할까, 저놈의 아내가 언제 딴짓 할까, 맨날 그런 걱정이 염려돼가지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 안에 신랑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미혹은 너무 많으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릴까, 놓칠까. 이제 그런 염려할 일도 없고, 내가 밤낮 없이 더 이상 해결할 일도 없고, 제가 완전히 끊어지잖아요. 그곳에 갔으면 영원히.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 언제나 나의 신랑으로 온전히 믿어지는 것. 나를 떠날까봐, 나를 버릴까봐가 아니라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 그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좀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인생을 좀 살아야 되는데 죽음의 염려 없고 두려움 없고 이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 일에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 염려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냥 수십 년 염려까지 해가면서 막 계산해가면서 그거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준비합니다. 자기들이 준비함으로 그게 다 완벽하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계산하고 살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게 무너지는 것들을 맛보고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정말 우리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최소한의 기본 생필품만 딱 주셨는데 이 다른 인종들이 나와가지고 그 애굽의 것도 뭐 고기 먹고 싶고 뭐 부추 먹고 싶고 참외 먹고 싶고 파 마늘 먹고 싶고 막 이런다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보세요. 이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막 이런 고급 음식을 다 먹었대요. 우리야 뭐 부추, 파, 마늘이야 뭐 아무것도 그렇게 고급 음식이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이었나 봐요. 고기에 들어가는 종류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에 먹을 때는 뭐 이런 거 같이 우리 먹는 것처럼 아마 이 사람들도 그렇게 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그 종살이로 하면서 그걸 종노릇하면서 거저 얻어 먹었잖아요. 그래도 그 제약 가운데 있으면서 그거 먹은 게 좋다고 그거 없다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만나는 질렸대요. 만나만 먹으니까 아주 싫대요. 새로운 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대요. 옛날에 화려하게 제약에서 애굽에서 살면서 먹었던 그런 것들을 먹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이제 막 원망합니다. 그때 10절에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울면 또 준다고 하나님 앞에 또 징징 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니까 있다는 거 주더래요. 그거는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울어도 주긴 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준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는 거잖아요. 모세도 그 소리를 듣고 심히 진노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제 모세가 여기서 막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남편이요 자식들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계속 이런 이 유난히 자식도 그렇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내가 그러든지 남편이 그러든지 이러면요 믿음이 없는 남편 같으면 이 아내와 자식이 이 사치가 많고 낭비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남편이 죄를 짓게 돼요. 동원의 노예가 됩니다. 그들을 충족시켜 주느라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들이 씀씀이가 너무 커가지고 웬만큼 벌어야 감당을 못 시켜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식과 아내를 충족시켜주려고. 또 어떤 집은 아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영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가들 충족시켜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충족시켜주려고 뭐 하고 이러지는 못하죠. 왜 뭘 할 수는 없어요. 강해하고 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12절에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모세가 이제 죄짓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님을 믿어서 반석을 쳤던 게 아니라 화나가지고 그냥 그래 내가 물을 어떻게 내라 그래서 팡팡팡 막 저물에서 화나가지고 내가 물을 내야 하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아니면 그래 너희들 물 한 번 실컷 먹어보자 물벼락 좀 맞아봐라 하면서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돈돈돈 하는 사람한테 돈답을 뿌려주면서 그래 돈돈 아니에요 돈 실컷 돈벼락 좀 맞아봐라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모세가 결국은 그렇게 그래야 돼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은 또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지만 결국 모세가 백성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온순한 사람이 되고 안 되고도 이 백성들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믿음 없이 나이가 육신했고 뭐 지그들 좋은 거 없다고 해서 못 먹었니 와가지고 맨날 어쩌니 저쩌니 와가지고 살도록 그래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그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의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모세도 이제 주님보다 앞서 버려요. 이제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먹이겠어요. 근데 자기 보고 먹이라는 줄 알고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져버려요. 무거운 짐을 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그 짐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거운 짐을 혼자 쥐가지고 자살하는 가장도 있잖아요. 자살하는 가장도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들의 책임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남자들이 궁유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생명을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유를 많이 베풉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안 찾고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탈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까 실컷 고생하고도 아내와 자식들이 인정 못 받는 게 아버지라는 자리예요. 실컷 고생하고도. 세상적으로 찾으니까 자식도 아내도 상처만 입게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아버지가 해놓고도 결국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더 잘 믿어야 돼요. 물론 여자도 잘 믿어야 되죠. 절대적으로 똑같이 믿어야 되지만 남자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가장의 책임을 못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묻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지 못한 거 그 책임 여자보다 2배로 더 묻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은 더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절에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은 자기 죄로 자기 짐 때문에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을 모세가 자기가 다 감당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게 은혜입니다. 더 이상 고난을 보고 싶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안 보내준 게 은혜예요. 모세는 또 나이도 많고 늙었잖아요. 광야 나와서 이끌 때가 80세예요. 이 40년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면 120세예요. 이제는 쉴 나이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해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끌고 가라고 했다가는 모세가 믿음이 다 박살나요. 없게 생겼어. 거기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 그래서 젊은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세워갖고 대신 그 이어나가게 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너무 지쳐가지고 나를 차라리 데려가소서 그러면서 노뎀나무 아래 그늘에 누워갖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아직 너에게 더 남았으니 이렇게 해라 하셨지만 결국은 엘리사만 세워놓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명했던 두 가지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거하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 거는 엘리사가 대신해요. 엘리야가 지쳤어요. 갈수록 더 안악해져. 아합 왕 나오잖아요. 막 이세벨 나오고 뒤에 계속 연장시킨단 말이에요. 그 왕 둘로 끝나는 게 아니 이세벨 아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왕들도 너무너무 안악해요. 그러니 모세가 엘리야가 그 꼴을 더 이상 보다가는 안 되겠어요. 엘리야도 나이도 먹고 늙기도 늙고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가요. 이게요. 물론 저는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이렇게 진짜 마음이 와닿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가나안을 보내지 않고 광야에서만 사역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광야 훈련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위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하면 광야에서 울고 불고 해도 다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계속 믿지 못하고 그들이 애굽의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더 주고 지켜야 될 법이 늘어난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시험이 통과되기까지 시험거리가 계속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 속에서 계속 원망을 하고 또 그 환경을 정말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강에 들어가 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잖아요.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존재가 드러나요. 인색함도 드러나고요. 믿음 없음도 드러나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함도 드러나고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어떠한 막 모습이 있는지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인간한테 밟혀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용서 못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얼마나 우리가 참지 못하고 얼마나 저기 한지 그게 다 드러나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강해를 통해서는 내 죄가 보여야 된다고. 믿음 없음이 보여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욕심이 있는 자인지 보여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인색한 자인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며 있을 때는 내가 있으니까 막 저기 베풀고 돈을 쓰니까 뭔가 막 마음도 넓어진 것 같고 그때는 뭐 하도 잘 안 내고 뭐 뭐든지 다 유하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고 사랑을 행한 줄 알아요. 그런데 환경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 안 되면은 우리는 탓하죠. 환경 때문에. 맨날 탓하잖아. 환경 때문이라가 아니라 그게 나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야에서 철저히 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공로를 더 필요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애굽에 살았었던 이런 것들이 이 즐거움들이 내 안에 다 있었구나 하고 그것을 철저히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강야 대학을 졸업을 하셔야 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가 행복해져요. 내 주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서 내 주위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야 대학을 졸업을 안 해. 못하고 있어요. 졸업한 사람은 별로 몇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래 들여다보면 뭐 목사도 그렇고 뭐 전도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강야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가지고 담 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치 졸업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이 땅에 문제가 좀 없어져서 이제 해결됐다고. 근데 그 심정은 졸업을 안 했더라고요.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여전히 시험거리를 두고 날마다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없는 거, 이 땅에 거 없는 것 때문에만 해마다 이래요. 이런 삶을 계속 시험거리겠죠. 그래서 강야 대학을 졸업 못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죽기까지 강야 대학 돌다가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면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서. 근데 여러분 평생 시험만 보려고 해봐. 힘들까요? 안 될까요? 학교 다니는 사람 빨리 졸업하고 싶죠? 한 번도 안 계시네 학교 다니는 분. 근데 학교 다닐 때 빨리 졸업하고 싶잖아요.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 시험도 이제 통과를 하셔서 시험만 보지 마시고 졸업해가지고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 일원으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나라에도 그렇게 이제 주님 나라 온전한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가지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